2023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오늘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11월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이면서 또한 12월을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달력으로 기독교력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력으로 말하면 대강절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대강절과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아울러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을 통칭하여 대림절이다 또는 대강절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림절과 대강절에 이어서 12월 25일이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성탄절이고요. 그런 일련의 날들이 12월의 기독교력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대강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 12월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기념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월은 기독교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경배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과 성탄절로 이어지는 일련의 나날들을 세상 사람들은 망년회라는 이름으로 보냅니다. 송년회라는 이름으로 떠들썩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 모임 또는 직장 모임, 갖가지 친교의 모임으로 모여서 술 마시고, 모여서 음식 먹고, 모여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분주하고 또 떠들썩하게 보내는 것들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하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을 세상을 향하여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강절과 성탄절이 우리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후예가 되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송축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12월을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탄의 주님을 잘 맞이하는 길일까를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먼저는 트리를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는 여러 장식을 하는 것보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대강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지만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찬송하면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보면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빛으로 세상에 온 목적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로 어두움에 빠져서, 흑암에 빠져서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 구원하게 하려고, 빛으로 거하게 하려고 오셨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 것이다 라는 주님의 자기 선언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a light라고 하는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이 빛은 저 태양빛이 아닙니다. 저 달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을 향한 선언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은 그 다음에 4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따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신 참 빛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탄생은 결코 그 빛의 오심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세전에 계셨습니다. 창조 때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후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비추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신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셔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과 생명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생명이고 빛이고 빛이고 생명이며 빛은 생명이나 어둠은 반대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빛은 또 다른 말로 질서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혼돈입니다. 빛은 깨달음이라면 어둠은 무지가 될 것이고 어둠은 악과 혼돈과 무지와 죽음을 그 세상에 가져오지만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그 악을 제거하고 혼돈과 무지도 바꾸셔서 우리를 선과 질서와 깨달음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의 어두움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어두운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한번 따라할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맞이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곳에 참된 치유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서 광명한 자유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영접하고 모셔드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모든 만물이 생명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들 때 빛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오심과 나심과 탄생을 창세기 1장에서 미리 예표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아니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그 빛을 향하여 나와서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받고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죽지 않는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아침, 이 주간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고 증거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저런 길라잡이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종탑에 크리스마스 꼬마 전구글도 설치했습니다. 7m짜리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번에는 조금 더 옮겨서 교회 안쪽으로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길가에 설치해 놓았더니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카메라를 들고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사고나 나면 안 되는 것이어서 이번에는 안쪽으로 트리를 옮겨서 포크레인 바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트랙터 로더를 타고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트리를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명과 꼬마 전구 작업을 하면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그곳에서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또 마을 주민들도 초청하고 군수님과 면장님도 함께 오셔서 성대하게 점등식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자랑도 자랑이지만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큰 교회도 안 하는데 왜 작은 시골 교회가 하느냐고요? 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교회가 하는 것보다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소양면사무소에 트리를 설치하는 것은 같이 좀 하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말씀을 저도 드렸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트리를 설치하고 꾸미기 위해서 교회 십자가 탑에도 올라가야 하고 또 포크레인 바가지도 타고 트랙터 로다를 타고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날 붕어빵도 구워서 섬기고 오뎅도 끓여서 대접하고 열풍기도 켜야 할 것이고 음향 시스템과 조명 시스템도 운영하면서 점등식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정도 일부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 잔치를, 그 축제를 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번 따를까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는 전하고 알리고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 아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소양면 면사무소 1층 현관 로비에 4년째 2.5m 정도 되는 트리를 트럭에 싣고 가서 설치할 것입니다. 면사무소 밖에 광장에 약 5m짜리 트리를 설치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것은 내년으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트리를 작년에 우리가 설치했고, 그리고 이건 소양 면사무소에 이제 올해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설치했던 7m짜리 트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그 트리에 점등식을 했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5m짜리 트리가 이것입니다. 지난번 신촌에 가서 제가 하나하나 이걸 다 빼가지고 다 내려와서 이것도 약 5m가 되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만 겨우 해체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체를, 이걸 하나하나 다 빼야만 했습니다. 이건 하나하나를 조립하는 형태여서 시간이, 다시 이렇게 다 해체한 것을 이렇게 다시 끼우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다 오르먼트와 전구들 장식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하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좀 미루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 음악실에 있어서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과 나심을 예비하며 사는 삶이 이 대강절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노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시므온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선언을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는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마음을 다하여 성탄의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일에 몸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강절과 성탄절과 12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시지만,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빛되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인생들에게는 신앙의 결과가 영생이듯이 불신앙의 결과도 분명히 있어서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이요 심판이라는 엄중한 주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온전히 맞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 안에 거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영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대강절과 성탄절을 함께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성탄의 계절,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에,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모셔드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몸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결코 허비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 주님을 사랑하고 모셔드리고 맞이할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